요즘 대한민국이 참 어렵잖아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모든 이슈가 대통령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쏠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분노에 좀 많이들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 신념들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보다 위에 자리 잡는 현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분노, 절망, 그리고 사회 정의 등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일단 이 기회에 일단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회의 나눔과 정의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야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의, 나눔 등의 그 단편적인 성경 속의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자신들에게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념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들을 분별하지 않고 반대로 사회가 교회의 가치들까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의 법,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이 더 위에 있어서 세상의 시스템에 컨트롤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 자체로 믿어가지고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그것들을 바꾸어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정치나 어떤 정치 이론은 잘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정도만 아는 것 뿐인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는 바로 그 연약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바꾸시거나 세상의 어떤 불의를 바꾸시기 위해서 투쟁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설적인 가장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은 세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기 희생, 그 헌신의 자리에서 세상에 대항하거나 논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시다 세상 권력 앞에서 힘없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불합리하게 못 박아 죽인 그 로마에 대항하라, 정의를 세워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쟁을 하자, 우리는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나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복음 전하는 데에 온 힘을 쏟다가 그들 역시 힘없이 세상 권력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인정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이야기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우리가 만든 인본주의적 사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맞추려고 하는 잘못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지경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힘을 얻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아주 조금 벗어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죠.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자, 3장에서 이제 건축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 일이 주변 이웃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온 힘을 다해 그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4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왔다가 나중에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헌신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난해지고 시험이 다가오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의 그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을 받아서 다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박해와 많은 환란에 피해 다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찬송을 들었던 다윗인데 이방 왕,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치굴린치하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 처절한 그 상황까지, 그 어려움까지 그 다윗은 도망 다니고 환란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헌신하는 그 길이 그 가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방해와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복음 전파가 열방에 퍼지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에 왜 환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종류의 원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자,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육신의 법을 따르게 하는 옛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밖의 원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곳, 사단이 다스리는 그곳을 이야기하죠.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가 늘 주위 사람이나 주변 환경, 그 상황 등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원수, 우리의 옛 자아와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없애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러나도록 그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온전히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환란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혀서 마치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이렇게 혼나? 안 돼? 라는 이런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놀부심보로 환란을 주신 건 아니죠. 아는 건 아는 여러분들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다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과 그 인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4장에서 보면 사단은 두 단계로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 일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법에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이념을 섞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면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 이곳에 왔을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이제는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2절만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소문을 듣고 다가온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못박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2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그들이 온 시기가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자신들이 이 땅으로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예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데려가고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을 다 잔뜩 데려와 살게 하죠. 왜? 유일신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그 땅을 더럽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땅을 이제 각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영적 간음을 하고 더 이상 유일신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과 기타 등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온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가져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이세요. 그러자 그들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말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 땅의 신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 포로 중에 한 제사장을 보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그렇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독차신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자신이 가지고 온 고향 신들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대까지 그 시간을 흘려서 계속해서 섬겨온 거죠.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자손손 여러 신들을 섬긴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신을 섬기기보다 여러 신을 섬겨서 자신의 삶에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을 추구해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에게 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니까 우리도 같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일신이 아닌 다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섬기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초월적 존재를 신뢰한다라는 개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도 헌금을 낼 테니까 같이 그리고 헌신할 테니까 협력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협력이라는 그 미명 아래 교묘한 타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만 섬기는 신앙을 무시하고 우리와 같이 여럿이 함께 섬기도록 속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리심산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도 있었어요.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함께 사역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높이겠다는 숨은 의도, 그 마음이 있었죠. 교묘한 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와서 그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바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죠. 그들로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되도록 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고 너희가 믿는 성경도 우리도 믿는다. 다만 할례를 추가할 뿐인데 같이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단순히 율법주의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들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바로 그 율법,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들을 올가매는 거죠. 이것을 본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통해 너의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이루라고 부추기죠. 세상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너의 인생을 안정적이게 꾸리고 가라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대적들의 요구를 스룹바벨은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들끼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면은 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환경을 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힘으로 눌려버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왕인 바사왕에게 대적을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치게 돼요. 이제 왕의 명령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했다면 그와 똑같이 그것을 못하게 하도록 왕을 이제 속이려는 대상으로 바꿔서 왕의 명령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포섭해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관리들로 옮깁니다. 자, 5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주어서 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처음 방해를 시작하고 나서 80년이 지난 시간에서도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함하고 그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요. 4장 6절부터는 스룹바벨에 있었던 그 시대의 상소문이 아니라 바로 80년이 지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고발한 내용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장화치 80년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늘어져서 대적들의 방해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려고 에스라가 중간에 이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방해만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들이 어떻게 관리들과 왕을 속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에게 고소장을 올릴 때 주변의 관리들의 이름들도 다 같이 올려서 이 일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여론, 그 나라의 모든 기득권들이 원한다라고 그렇게 됐다라고 설득을 하죠. 한번 11절부터 보면 자, 그들의 왕에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하죠. 고레스 왕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적들은 반대로 악한 성읍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을 왕궁하게 되면 왕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그래요. 왕이 거뒀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들은 악해서 내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왕의 편이다. 여기 소금을 받는다라는데 이때 당시 소금은 약간 우리 지금 시대의 현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은혜를 받는 우리는 당신 편인데 우리가 도저히 차마 당신이 수치당하고 당신이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의롭게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죠. 못 막으면 결국 당신의 영토가 줄어들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과 두려움을 조장해서 왕의 마음과 법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합법적이었던 일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들의 교묘한 말에 넘어간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당장 금지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사역은 그로부터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함께 섬기고 따르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환경을 막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불법이고 나쁜 일로 만들어서 우리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죠. 삶의 우선순위, 유일한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제 멀리 밀어버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단의 공격은 그 공격에 자유로운 성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환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주저앉아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아버지 컨디션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날 또 안 좋으시다고 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얘기 하다가 또 엄마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또 타이밍이 또 엄마 어떤 감정이 또 울컥한 감정이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또 전화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또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이제 우셨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힘들다고 이제 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어쨌든 그 빚 독촉이 또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근데 아빠 컨디션은 아버지의 컨디션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조금 좋다 안 좋다 이건데 이게 너무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우르르 몰려오면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또 엄마도 우리 집만 성격이 한 번 울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어려워지고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이게 계속 이게 뭔가 계속 한 번에 몰려오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마음이 어렵은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첫 선교 중보 모임이 있었어요. 그 중보 모임 때 이제 우리 명호 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환란을 더 달라고 우리가 환란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도대체 내 환란을 뭘 더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정도도 적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쉽게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고 그분과 친밀한 시간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면서 이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들어온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는데 끊는 걸 기도를 해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마음이 약간 먹먹해질 뿐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또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이제 이 에스라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 안에 크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온 그 스룹바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노라 라는 이 말. 자, 어떻게 스룹바벨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거절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스룹바벨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에 정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정결함이 제 안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의미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의 정결함은 내가 하나만을 한 가지에만 내 마음을 두겠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는 것을 정결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것에만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그 스룹바벨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의 연약함과 그 힘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대적들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글이 있어요. 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해세를 다 바쳤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열방이 그들에게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은 열방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 환경과 상황에 나의 자존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금 세상의 종과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원수와 내 마음은 환경에 눌리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열방은 결국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좋은 분이시며 은혜 베풀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정결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경외함이 있는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합시다. 환난과 핍박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읍시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 이름이 높고 충만하며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움이시며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장로들의 고백처럼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합시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어린 양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